마치 마스크를 벗는 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네요. 마스크 벗는 게. 여러분 어색하시죠? 아니세요? 제 얼굴을 온전히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염치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염치라는 말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앞에 당당한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국민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였을 때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정말 작았습니다. 저희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그 반에. 저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줄곧 1번 아니면 2번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학교에서 웅변 대회가 열리는데 반 대표로 저를 뽑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웅변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1번 아니면 2번인데 하게 됐어요. 선생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본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도 할 겸 우리 반에서 한번 해보자. 정우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날 돼서 원고를 올려놓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웅변이라고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빡! 그죠? 으아!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5분을 한마디를 못했어요. 시작을 못하겠는 거예요. 보이는데. 결국 선생님께서 저를 내려보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남 앞에 서는 부끄러움,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추억 가운데 부끄러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8절에서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부끄러워할지 아니면 제자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할지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영광의 그날에 그 제자를 부끄러워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부끄러워하겠다는데 이 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에 부끄러워 여기신다는데 그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겠죠.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행했던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예수님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를 무엇라 부를까? 그래서 물으셨어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쳐두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의 고백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질문 자체가 웃기죠. 아주 옳은 대답이에요. 정답 중에서도 정답입니다. 그런데 몇 절 뚝뚝뚝 내려가다 보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아주 옳은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불과 그 몇 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30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시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31절 다시 천천히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버려질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살해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2절 보시면 이걸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반응이 아주 신기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막 심한 말로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올바로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놓고 말해놓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고백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였으니까요.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신데 그 왕이 지금 자신들한테 뭐라 얘기하면 버림받을 거래요. 고난을 당할 거래요. 죽임을 당할 거래요. 사라질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말씀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도 그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순간에는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자들과 그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했을 수 있겠죠. 그들의 생각을 사람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희 생각이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벌어졌죠. 바로 우리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십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가겠으면 자기를 부인하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랍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리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는 목숨을 버리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부끄러움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나의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오늘 항변함에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도대체 예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나와 관계를 쌓고 있던 그 예수님, 사람이 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도 만족시켜주지 못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한테 절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배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기도하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전도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항변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세 글자로 요약해 보십시오. 33절에 나옵니다. 사로 시작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너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여기까지는 아주 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뭘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믿었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아, 죽으시긴 하는데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그 부활의 주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서 채워내지 못했어요. 가슴속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성령을 받고 어디를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놓치지 말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리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마땅히 드리는 예배가 부끄럽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마땅히 자랑스럽게 해야 할 것임을 나타내는 당당한 청년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청년들 굳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더 편할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여러분을 한번 부르셨다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뭘요? 아, 이렇게 사는 내가 참 염치가 없구나. 염치가 없구나.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께 지금의 내 삶이 염치가 없구나 라고 건드리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주님, 제가 염치가 없었습니다. 주님, 담대하게 하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의 환경이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년 전에 갖가지 일로 교회를 제재하고 예배를 제재하고 모임을 제재하던 그 상황으로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교회에 나올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교육부 아이들도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로는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제목이 뭐라고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당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감수하십시오. 당당히 예배하십시오.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청년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부끄러움, 예수님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한다면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 속에 있으며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